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의 포도원을 사랑하는 자야, 네가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갈망을 가지라, 갈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여기 켜져 있으면 좀 꺼주시고요. 울리지요. 갈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웠지요. 자,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자, 계속해서 너무 덥습니다. 자, 그런데 9월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며칠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낮은 여전히 더운데 아침과 그리고 밤에는 약간 살만해졌다라는 생각이 지난 주간에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젯밤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왔는데 어젯밤에는 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 전체를 보면 8월 그 더웠던 때보다는 이제 조금 나아졌구나. 아침과 저녁으로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워서 잠 못 들면서 뒤척거리다가 결국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난 뒤에야 잠들었던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조금 나아졌다 싶으니까 살만하다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되고 곧 날씨가 낮에도 좀 시원해지겠구나라는 기대감도 들어서 이제 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좋구나 싶은데 그러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자, 무슨 생각이냐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날씨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계절이 또 하나 흐른다는 말 아닙니까? 자, 아까가 나왔는데 계속 지금 손을 대니까 마이크 소리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날씨가 지금 점점 좀 시원해진다 싶으니까 좋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날씨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계절이 또 하나가 흘러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계절이 하나 흐른다는 말은 벌써 몇 달이 흘러갔다, 몇 달이 흘러갔다, 1년에 4분지 3이 지나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흘러간 2025년도의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벌써 1년에 반 이상 4분의 3이 흘러갔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착잡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었지? 내가 이 더운 이 시간들을 덥다고 그냥 늘어져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간들을 내가 좀 낭비한 것은 아닌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시간인지라. 시원해지는 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다른 편으로는
마음속 저 깊은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안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시원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좀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과연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만을 제대로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원히 남을 것만을 기대하면서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아까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더 시원해지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시작.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삽시다. 시작. 자, 여러분을 잘 돌아보고 날씨가 시원해질 때마다 시간이 가는구나, 나는 정말 이 시간을 아끼며 살고 있는가 고민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9월의 첫 주 아닙니까?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아니 성도라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면 성도 아닙니까? 그런 성도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시간을 아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 내 삶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게 여러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독특합니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신과 내가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신앙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 그냥 어떤 초월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초월자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비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 초월자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공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 공에 따라서 이 초월자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기독교 안으로 딱 들어와 보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는 굉장히 다른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원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거든요.
내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정리해 보려고 내가 뭔가 믿음이라도 좀 가져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교회로 발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발을 처음 들일 때는 딱 그래서 발을 들였는데, 그랬다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점점 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면 그 소원보다 중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을 관통하는 유일한 중심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란 것, 신앙이란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나와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시작은 과연 무엇에서부터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탁 나왔습니다. 갈망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 사랑의 시작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원하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신앙의 시작이 갈망이라고 했는데 이 갈망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의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갈망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그 직장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내가 그만큼 그 직장을 사랑해서 가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 직장을 갈망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직장을 가고 싶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갈망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망은 그 사람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열정이 되는 것이며, 결국 갈망이란 것은 그 사람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갈망이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자체를 그 사람의 갈망이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아가서 1장은 신부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신부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아주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갈망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신부의 노래 중에 신부가 지금 갈망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아가서의 1장에 보면 신부가 나오고 그 신부의 갈망이 나타나는데 이 갈망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갈망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선 아가서는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점점 1장에서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그 사랑도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가는 모습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되는 그 서두에, 사랑이 시작되는 이 시작에 신부의 갈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이 시작될 때에 그러므로 갈망이 필요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은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고 결국 이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신부로 대표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나,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신부인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의 갈망, 이 갈망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갈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주를 향한 갈망이 항상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람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여러분이 2절에 보면 첫 번째 갈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갈망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갈망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게 입맞춰 주세요. 주님, 제게 입맞춰 주세요. 이게 신부의 첫 번째 갈망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4절에 나타나는 갈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4절에 나타나는 갈망 처음으로 넘겨주세요. 4절에 나타나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더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해줘라. 무엇을 말해줘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이 어디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나도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갈망이 세 번째 아가서의 갈망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부의 갈망입니다. 신랑을 향하여 처음엔 입 맞춰 달라고 했고, 그리고 더 은밀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그 갈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여인은 이 세 가지를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의 마지막에 가면 아가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아가서의 끝을 정말 진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 봅시다. 결국 아가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는 사랑의 메시지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아가서는 주님을 향한 성도의 갈망, 그 사랑을 나타내는 메시지다. 시작. 여러분, 아가서를 보실 때에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갈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입맞춤도 성경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우리 중딩들이 입맞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남녀의 사랑의 입맞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입맞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입맞춤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이런 입맞춤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치하게 그거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입맞춤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교제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입맞춤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입맞춤은 거룩한 교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들은 사실 인사말이지만 실제로 거룩한 입맞춤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뜨려 부어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입맞춤이 나옵니다. 입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주님이 지금 초대받아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걸 다 닦아드립니다. 자, 또 45절 뒤로 넘어가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손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변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에 막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고 안 좋게 봤는데 주님은 이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나타나는 그 거룩한 교제에는 입맞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갈망이 뭐냐? 주님, 제게 입맞춰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자, 다르게 말을 바꾸면 주님과 더욱더 깊은 거룩한 교제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속에서도 오늘 이런 갈망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교제,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핵심임을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갈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신부는 입맞춤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라고 갈망을 합니다. 왕이 나를 자기 방으로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신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왕으로 비유가 됩니다. 왕이 거하는 내실로 초대받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방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아주 은밀하고, 그래서 왕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친한 사람들, 아니 가족들, 사랑받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왕의 방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 여인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보다 관계가 많이 진전됐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신부는
주님이 거하시는 내실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까지 빨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갈망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갈망을 소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적어도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면 진짜 주님이 계시는 그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걸 넘어서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불러주셨는데 빨리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속에 항상 끊임없이 나타나는 갈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걸 아십니까?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아 간증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간증의 거리들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다른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분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알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라면 별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몰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참으로 묘한 진리가 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이 책까지 쓰시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성도라면 주님을 갈망하는데 올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 그 열정, 소원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갈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보십시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같이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갈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점점 더 깊어져 가지요. 이제는 잠깐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도 그곳이 어딘지 알고 싶고, 당신이 가는 곳에는 나도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한시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항상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내가 발벗고 찾아다니고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양치는 곳, 정오에 쉬는 곳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왕군 은밀한 곳을 넘어섭니다. 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갈망합니까?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제서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이 시작될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띄어야 내가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거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자, 엄마가 눈에 보일 때까지 웁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한결이가 같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결이가 같이 와서 제 아내가 한결이를 안고 해피하우스 계단을 타고 3층으로 뭘 가지러 올라가던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잠시 데리고 올라가는데 제가 2층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계단에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한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결이가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그러냐? 부모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주변이 낯서니까 그 난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난리를 치며 부모가 없다고 우는 게 그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아이와 같은 갈망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의 갈망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같이 될까? 신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신랑이 있을 만한 곳, 양떼가 있는 곳에 내가 가봤더니 거기에 신랑은 없고 신랑의 친구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랑의 친구 앞에서 내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당신 친구만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얼굴을 가린 자가 된다. 얼굴을 가린 자라는 뜻은 슬피 애통하는 자,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제발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는지, 내가 어디든 쫓아가겠습니다. 정말 최고로 질척거리듯이 매달리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의 세 가지 갈망, 이 세 가지 갈망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의 갈망은 그분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그것 말고는 그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격을 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속에 갈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 내 통장의 잔고, 내 직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나의 이 위치, 여러분 이런 거에만 여러분의 갈망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세상을 살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라고 진짜 이것만 신경 쓰고 사는 게 나의 모습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적당히라고 하면서 다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바라고 사는 것,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잘 감찰하고 잘 단도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갈망이 없으면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갈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 실은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내가 받고 있는 거란 말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러므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주님만 갈망하는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작이 됩니다. 이전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사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속에도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신부의 고백, 신부의 갈망, 이 세 가지의 갈망들이 정말 주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내가 좀 친해져 보겠다, 함께 하겠다, 이것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소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도 아닌데 신혼부부가 계속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몇 번을 찾아왔던 이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굉장히 바빴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해야 할 기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찾아오는 그 신혼부부에게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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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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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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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성원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